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주일로 귀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쭉 살펴볼 때 오랜 역사 동안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귀한 믿음의 자산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혼란을 겪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신앙이 그리고 교회가 정착되지 않을 때 삼위일체라는 말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도 갈등과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염려하여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모습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 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새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삶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온전한 믿음의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힘과 용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불신앙의 자리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피조물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한 존재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이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때 그것을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온 일을 향하여 이제 창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구속하여서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형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결코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신앙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고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될까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생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요즘 TV를 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연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답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자연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센스 있는 대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아내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같이 갑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갈등의 마음을 누군가 해소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마주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내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소중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연희 작가가 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장편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의순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맹광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해방 이후에 월남에서 한신대학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6.25 사변을 맞았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주를 해서 피난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군에게 잡혀서 인민군 폐장병이라는 오해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는 중공군이 많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일을 살피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되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중공군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고 결핵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맹의순은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포로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운영했던 운영자들이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방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로를 위해서 살아갈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27의 젊은 나이로 과로로 쓰러져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공군 포로들이 통곡하며 이런 추도의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포로복을 입은 한 사람이 미국 의사들을 도와서 우리의 병동을 찾아와서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언제나 꾸밈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님은 우리들을 씻어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국어로 더듬더듬 읽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져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맹 선생님이 고백했던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중국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잘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어루만 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쓰러지면서도 희생해 주었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통곡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그 존귀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겸손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겸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 기고가 만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길은 교만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 귀에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해 지난 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낮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나는 모든 세상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겸손의 모습을 이룰 때 그의 심정,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주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